오늘은 10월 11일 금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나 봐요. 참고로 세월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세월이란 말이 세월. 예, 세자가 무슨 세자예요? 해세자죠. 해죠. 월은 달이죠. 세월에 해와 달이 돌아간 거 세월이라고 부르거든요. 1월이라고도 그러죠. 이제 날일자, 달일자. 1월은 형상을 말한 거고, 세월은 해와 달이 움직이는 그 운행을 말한 거고. 그런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은 생성의 주인공 그랬는데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 얘기해요. 하도 왜 도라고 했고 낙서는 왜 서라고 했는가, 이 얘기 그 전에 한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라 그랬죠. 같은 물인데 어떻게 달라요? 이것도 물이고 30원이고 30원이고, 이런 문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똑같은 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달라? 하늘의 물이고 땅의 물. 용담은 이 앞에 용용자 있으니까 용담, 이것도 30원에 지금 다 똑같은 물이란 말이에요. 하도, 낙서, 이게 30원이 같지만 이건 가을 가짜, 오를 가짜, 요거 예, 각자 요거는요, 요게 담자예요. 못 담죠. 자, 그 요걸 딱 보니까 뭐냐면 각자 이렇게 떨어진 거 이렇게. 이거는요, 이건 모인 거예요. 모인 거. 다 모인 거. 그래서 하수라 그러잖아요. 하수하면 물이 여러 군데서 흘러내서 한데 이렇게 모인 거지. 요거는 뭐냐면 흩어지는 거고요. 그게 달라요. 하늘하고 땅을 보면은 하늘은 다 원래 모여 있는 곳이에요. 땅은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을 놓고 보면 어디가 더 복잡하죠? 땅이 복잡하죠. 왜냐하면 전부 다 드러나니까, 각자가 다 드러나니까. 하늘은 드러나질 않아요. 다 모였는데 왜 안 드러나요? 무형이니까. 그렇잖아. 무형인데 뭐가 드러나? 근데 왜 그 드러나지 않게 무형으로 되었느냐면은 하늘은 뭐하기 때문에? 하늘은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은 똑같아야 돼. 근본이 울퉁불퉁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난리가 나죠. 맨 처음에 출발선은 똑같아야 돼. 누구는 앞에 있고 누구는 뒤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출발하면 그게 말이 돼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걸 숫자로 1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천일일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근데 딱 하늘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드러난 건 땅이죠. 형상에서 드러나지. 그때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2야. 이거하고 다른 거야. 이렇게.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 이거는 뭐냐, 이 둘을 다 합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하나가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을 때는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림이라고 글이라 했잖아요. 그림, 글. 그림은 뭐고 글은 뭐죠? 이치를 말할 때는 그림을 통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렇지,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나타낸 거지. 이게 그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아까 하늘은 무형이라 했잖아요. 무형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그 어떤 그 이치를 갖다 찾아낼 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치는 하늘에 있지만은 여기서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근데 땅으로 내려오면 그 무형으로 했던 것들이 각자 고유한 형상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고 이게 다르고 생긴 형상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들도 비슷하지 사실은 다 달라요. 이 세상에 드러난 그 모든 것은 원래 그래요. 근데 그 기계에서 찍어내는 거 그건 다 똑같아. 그건 죽은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어느 거 하나라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 뭐냐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고유한 개체란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땅이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물론 하늘에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잘 생각하면은 나하고 연결이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본래 어디에 앉아 있느냐면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우리 뭐라 불러요? 신경이라 그래요. 신경의 총집합체가 어디냐면은 두뇌잖아요. 신이 앉아 있는 것이 여기가. 근데 그 신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신경다발이 쭉 흘러 내려오잖아. 제일 큰 신경다발이 어디로 흘러요? 그걸 중추신경이라 하잖아요. 척추를 흘러요. 뼈대. 이렇게 뼈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뼈대 24개. 여기 천추까지 보면 33개. 그런 이치를 제대로 알 적에 하나님이 어떠한 형식으로다가 일을 하는구나. 그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 일을 하는 걸 내가 이해를 할 적에 나도 지상에서 그걸 본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이치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전지전능하니까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뭣도 모르고 그냥 믿으래요. 그냥 믿으면 된대. 참 그러니 맹신이죠. 근데 이런 하도하고 낙서는 도와 서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일러죠.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도는 10개의 숫자고 낙서는 9개의 숫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하도는 중앙에 50, 16, 27, 38, 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질문하기를 이게 10개인데 그 짝으로 묶어 놓으니까 5개잖아요. 5개. 왜 5개 짝으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런 질문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물론 기초적인 기초는 1이지. 1. 이게 하나하나 전부 다 1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1, 요것도 1. 그러니까 1, 1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달라 또. 그러니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6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둘을 하나로 묶어놨죠. 근데 그 묶어놓는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오라는 놈이 하고 있어요. 왜 오가 묶어놓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야죠. 자, 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2부에 그건 3이죠. 2 더하기 2는 4고 3 더하기 2는 5고 2라는 놈도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5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5가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5가 들어가서 하면 총수가 5개밖에 안 돼요. 5가 들어가. 근데 2가 들어가서 하면 몇 개가 나와요? 4 더하기 5 더하기 2 많이 나오잖아요. 짝은 5개 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짝으로 나타날 때.
왜 5개 짝이 필요하냐면은 5개는 음하고 양이 이렇게 합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거 하나 둘 셋 넷이죠. 근데 이것까지 하니까 5개지.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껍데기를 말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은 껍데기 밖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 그릇을 말한 거예요. 이건 그릇이야죠. 이렇게 동쪽에 있는 걸 담아두고 서쪽 각 방에 자기가 그 맡아갖고 모든 것 갖다가 담아두는 역할을 하지. 근데 중심이 없으면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모든 걸 다 통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다 통하게. 다 통하게 하는 걸 우리 조상들은 다 서게 했다. 다 서다. 그래서 다섯이다. 이러한 그 용어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죠. 5개가 될 적에 모두가 다 제대로 선다 그 얘기예요. 이도 다 묶어 한 대로 짝을 만들지만은 5개로 만드는 건 5밖에 없어요. 그래서 5은 조그맣게 하는 것처럼 동서남북 중앙까지 합해서 모든 걸 1차적으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세운다 그러죠. 서게 만든다. 그러면은 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저놈이 언제 일어서 그러잖아요. 그 언제 사람 노릇하냐 그 얘기죠. 스스로 죽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5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5를 이렇게 썼죠.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이게 원래 이거예요. 원래 그래서 5를 한자에서 그 부수를 찾으면은 두이자예요. 두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제일 먼 거, 제일 먼 곳이지 이게 여기서 여기 이렇게 제일 먼 곳을 다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최대한으로 이렇게 다 멀리까지 이어주게 하는 역할이 5라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 5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5에는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1 더하기 4는 동서남북이고 1은 요거지 요거. 동서남북 중앙. 춘하수동 중앙. 그럼 2 더하기 3은 여기서 요거 둘 짝 요거 짝. 그 다음에 3은 뭐냐면 요 두 개까지 두 개를 한 달에 이은 거. 시중시중요. 그렇죠. 그러니까 2는 뭐냐면은 형상이죠. 밖으로 드러난 짝을 말한 거, 양을 말한 거고 3은 뭐냐면은 이어주는 것까지, 음량을 이어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1 더하기 4는 무슨 의미냐면은 고정된 거 있잖아요. 동서남북하고 고정된 거. 그 2 더하기 4는 뭐냐면 그 속에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5지만은 1 더하기 4는 음이죠. 정적인 거니까. 2 더하기 3은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풀이지. 동적인 거니까 요건 화고 요건 목이라죠. 목화 하면은 봄하고 여름이잖아요. 동방하고 남방이니까 뭔가 생기가 막 우러나지.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런 수잖아요. 금이고. 그러니까 서방하고 북방 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금은 뭐냐 모든 걸 이렇게 수렴하는 거고 이런 그럼 뭐예요? 모아두는.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모아두는 거지. 그러니까 1 더하기 4는 음이고 2 더하기 3은 양이다. 5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오하면 양토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토가 몇 개예요? 저 12지지에서 네. 4개잖아요. 그 4개 중에서 2개는 음이고 2개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4개가 뭐냐면 진술 충미잖아. 그럼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다.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게 음이고 이렇게 숫자로도 다 나왔어요. 그게. 진술이 그럼 진술은 오토잖아요. 충미는 시토가 되는 거고. 그 진술이 어느 방에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진술은 동남방하고 서북방으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동북하고 서남방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방위가 정적인 것이냐 동적인 것이냐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같은 토지만은 음토가 하는 게 다르고 양토가 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서도 같은 음토 축은 북방, 동북방이고 미는 서남방이고 그럼 동북방하고 서남방하고 같은 음토라고 하지만은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제 그런 걸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토는 이게 12운성에서 보면은 12운성이라고 했어요. 목구를 알아 이제. 그 목 있잖아요. 몇 개 먹고. 목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연결되는 것이 숫자에서 나가 있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12운성을 운성대로 그냥 외우려고 하다 보면 굴복해져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외우잖아요. 그냥 다 외워서 써먹어야지 이렇게 보면은. 근데 외울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갖다가 알면은 그 뭐로 외워. 참. 그 뜻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목이 고라면 어떻게 해요? 예? 목이 고라고 하면은 어떻게 신윤성이 저 고인데 예. 그저 뭐냐면 귀신이 들어갔다는 방이 나가는 방을 이렇게 나오고 얘기를 해서 물론 그렇죠. 근데 목이 발생하는 곳이 있고 예. 죽는 곳이 있고 무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목하고 연결시켜 생각하면 되죠. 아주 간단한 것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지지할 적에 다 나와야 돼요. 지금은 이게 10개 숫자니까 숫자 10개에 대해서 우선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요게 1이 천간으로 뭐죠? 임이라 하지. 근데 왜 갑을 갖다가 사람들이 갑을 1이라 그래요. 예. 을을 2라고 하고 갑을 병정 이렇게 하니까 예. 갑일, 을, 이, 병삼, 정삼 뭐 이렇게 예. 얘기해요. 예. 근데 오행에서는 전혀 달라요. 오행에서는 요게 1이야. 이미 1이죠.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렇게 둘러봐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 갑을 1로 보는 건 뭐죠? 의식갑자 순서 아니야? 근데 왜 임이라고 했으면서 오행에서는 이게 일이 임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정작 갑을 1이라 해요. 왜 그래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 나도 그래. 그럼 그 양반 죽으면 나도 죽어야 돼. 그 양반 술 마시면 나도 맛도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남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 갑을 갖다가 갑을 1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 거기에 딸린 거예요. 갑을 1로 삼는 경우는 뭘 근거로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 동방이잖아요. 눈에 드러난 거. 드러난 걸 위주로 할 때는 이건 북방이니까 이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맨 마지막에 될 수밖에 없어요. 임계가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구임 10개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할 때는 이걸 위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오행의 근본적인 속성을 말할 때는 일은
당연히 임이라고 해야 돼요. 자, 1 하면은 1을 갖다 하도해서 왜 여기에다가 맨 밑에다 배치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1은 우리 잘 알다시피 시작이잖아요. 모든 것의 첫 번째는 1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시작할 때는 활짝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 시작하는데 활활 이렇게 불타는 게 세상에 어딨어. 그때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죠. 그러면서 끌어모아야죠, 자꾸만. 이렇게 일의 성질은 뭐예요? 끌어모으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서 조심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살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본래 그래요. 조심스럽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조용히 해야 돼. 눈치 보면서 살살 자꾸 긁어모아야 돼요. 이게 임이야, 그래요. 임의 글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길어요. 그걸 하나 이렇게 묶은 게 임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배라고, 배가 이렇게 불북 튀어나온 거. 여기다가 계집묘를 붙이면 아이벨 임자가 돼요. 임산부할 적에 이제 아이벨 임자를 쓰잖아요. 여기다 사람 임자를 쓰면은 무슨 임이죠? 맡을임이지. 맡을임 또는 맡길임. 그래서 임무를 부여한다 할 적에는 사람 임자를 써요. 그 사람 임자는 그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죠. 사람을 세웠다. 세운 사람 임자거든요. 그 사람을 세워서 무언가 배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배기한다. 사람한테 무언가 네 속에 네가 해가지고 해가 이렇게 나오게끔 아이를 배는 그런 일을 해라. 그게 맡길 임자죠. 그러니까 임했을 때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임이란 그 전반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 임의 날에 천간이 임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의 속성이 그래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말을 잘 안 해요. 함부로 말을 하고 나면 비밀이 다 누설이 되고요.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컸을 때는 비밀이 드러나도 괜찮아요. 싸워서 능히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이때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여기서 그 특징이 뭐냐면은 임의 특징이 꾀예요, 꾀. 꽤 지략이라 이게. 그 진모가 뛰어나요. 그 머리가 기막히죠. 단점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단점은 남한테 나서질 못해요. 나서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때는. 어둠을 좋아하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두운 속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벨 임자인데 이게 아이를 뵐 적에 대낮에 관계 맺어요? 남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낮이고 밤이고 구분이 없어 저것들은. 근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그걸 잘 보고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때와 장소를 다 구분해요. 근데 육적인 사람,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요새 잘 보여주잖아요. 그 김학의 사건이라고 무슨 성적대니 뭐니 해가지고 그 잘 보여주잖아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낮밤이 없어요 지금요.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일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 그럼 육은 똑같은 물인데
물인데 6은 1은 안에 있잖아요. 6은 겉으로 드러났어요. 이렇게 드러났는데 다른 게 뭐냐면 이 속에 5가 들어갔다는 거. 5가 들어갔다는 거. 이건 5가 없다는 거. 차이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간 5는 아까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4 두 개가 있었잖아요. 어떤 5예요? 요 5는 요 둘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 2 더하기 3이죠. 이게 일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한 거예요. 1하고 4하고 있죠. 4하고 2하고 합한 거지. 그러니까 요 6은 1 더하기 4, 즉 정적인 5토를 갖다가 매체로 해서 생겼다 그 얘기지. 만약에 2 더하기 3이 3을 매체로 생겼으면 이거는 6이란 이 육수는 어떻게 되냐면 다혈질해야 돼. 콸콸 흐르고 뜨겁고 그래야 돼요. 근데 6은 북방 있잖아요. 금에서 나오고. 그렇죠. 조용하고 차갑고 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1 더하기 4는 흩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동서남북을 중앙에 있는 1이 전부 다 조절해줘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 흩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6이란 물, 육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게. 자꾸 내 쪽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1은 끌어모을까요? 안 모을까요? 1도 끌어모으지. 물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이라는 놈은 이렇게 흩어지면은 수증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라 했잖아요. 똑같은 물이면서도 이거하고 이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거는 내면에 있고 우선 이거는 표면에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자, 물이 만약에 안에 있는 물의 내면이 만약에 양이 아니고 음이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사보다는 물 속이 어떻게 될까? 두- 물 속을 보면 어떻게 돼요? 깜깜. 물 속이 깜깜해요. 물 속은 환하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겉으로 볼 적에 이렇게 보면 물빛이 검푸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보면 다 보여요. 손금 다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의 내면이 양이 들어가서 그래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물의 내면에 음이 있으면은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불은 겉으로 보면 뜨겁죠. 뜨겁고 환하고 모든 거 밝게 하는데 내면은 이란 말이에요. 이는 음이잖아. 그러니까 불은 겉으로는 뜨겁고 이렇게 밝은데 불 속 한번 들어가 봐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어두워요. 불이라는 게.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물은 겉으로는 냉정하죠. 차갑고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따뜻해요.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겨울에 물 겉은 차가운데 속에 들어가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왜 얼어 죽지 않느냐. 물속에 있으니까 그래. 물속에 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양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력이 사실은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일의 성질을 정확하게 말하라 그러면 그게 소금이야 원래가. 소금 보세요. 소금 색깔이 어때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기 때문에. 물은 겉으로 보면 검푸르죠. 하얀 게 없어요. 근데 물이 하얗게 되는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 폭포 같은 거 보세요.
물방울 일어날 때 그때는 하얘요. 속에 있는 게 튀어나와서 그런 거예요. 속에 있는 양이 겉으로 튀어나오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물이라고 해도 모든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유기하는 거예요. 음이기 때문에. 일도 모이게 하는 건 맞아요. 임이니까 모든 걸 배게 하잖아요. 배게 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한데 모이게 하면서도 뭐냐면은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모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육은 말 그대로 음해요. 그렇게 튀어나간 걸 막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건 일의 기운이 강한 거지. 육은 올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벌레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개라 해요. 그 개자가 위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것도 한자예요. 이게 발자잖아요. 필발자, 움직일 발자.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 보니까 내면에 하늘을 품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을 품고.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물의 성질이 바로 그래요. 물 속에는 뭐가 있느냐고 얘기해요. 하늘이 들어서. 그 하늘을 뭐라 하냐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양이잖아. 양의 출발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개를 갖다 이렇게 썼느냐면 육은 일을 속에 품고 일이 하늘에 씨거든 뿌리고 그걸 품고서 필발자 피어나는 거죠. 움직이는 거. 그게 개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내가 왜 자꾸 깨달아야 된다 말을 하냐면 숫자를 모르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1 하면 그 1만 알아 있는데 1은 양이니까 양의 출발은 곧 하늘의 출발이구나.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 그래. 그럼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늘은 이렇게 써. 맨 위에 게 하늘이죠. 밑에 건 땅이죠.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이지. 천지인을 갖다가 전부 다 한데 모아놓은 글자잖아요. 원래 하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얼이고 요거는 밑에 거는 한 울이고 요건 한 알이고 한 얼, 울은 울타리를 말한 거거든요. 알은 씨를 말한 거고 그 세 개가 다 모인 걸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 속에 무형, 유형, 인간 다 들어있어. 그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저 푸른 하늘처럼 그걸 알아야 되는 거. 그거는 알아서 뭐래.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의미, 천지인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거 사람 인자를 여기 하늘 천자에서 이 두 이자를 벗어버리면은 요거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천자에서 요걸 벗어버리면 요거만 남아요. 이제 하늘과 땅을 벗어버리고 나타나는 게 독립하면 사람의 이제 요건 아버지고 요거 어머니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그래요. 남자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자는 땅에서 내려오고 그게 하늘천이었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을 한 거. 다 크면은 사람이 부모 품을 벗어나야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참고로 교감 선생은 사람을 넉사자고 볼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넷을 보는 게 사람의 볼람. 넷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죠? 피나 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동서 남북 네 개가 있는데 이걸 다 봐야 돼.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한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요거밖에 안 보여. 중심에 서야 돼요. 요 중심의 숫자를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그게 5잖아요. 1, 2, 3, 4, 5잖아. 그래서 5를 갖다가 다섯 오라고도 하지만 이렇게도 써요. 이게 깨달으라고. 도를 깨닫는 거 5도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심이거든. 마음심. 그래서 그 5를 내 것으로 만들 적에 비로소 진실한 깨달음이 들어선다. 이제 그 얘기지. 이제. 그렇게 5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별의 기본을 우리 조상들은 5성이라 그래요. 별이 5개밖에 없나? 근데 꼭 5성이라 그래 보면은요. 그 다음에 땅에도 5가 있잖아요. 땅에는 5, 오케이. 5대야. 인간한테는 5관, 5관이. 머리통에는 5관이고 여기는 5대야. 이제 5장이거든요. 인간은 천지를 다 했으니까 5관이 이제 5성이죠. 이게 5장이 5대양이고 그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축약한 게 인체이기 때문에 인체를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일 적에 비로소 나를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가 있어야만 모든 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손가락을 5개를 만들었구나. 발가락도 5개를 만들었구나. 근데 5개가 사방으로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2개 사방으로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기막혀요. 그러니까 5, 4, 20이라 20까지 돼야만이 성인이에요. 지금 20살이 돼야만 성인이라 그러지. 그 인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은 사실은 뭐 성경이, 불경이, 현문이 뭐하러 그런 걸 봐. 그렇죠. 그런 거는 나를 깨닫게 하는 어떤 안내 책자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나고 내 속에는 없는 게 없다는 거 믿어야 돼요. 그게 모든 종교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걸 믿으라고 안 하고 특정한 어떤 한 신을 믿어야 되고 특정한 교주를 믿어야만이 뭐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종교가. 그래서 1하고 6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하고 기 이렇게 달라요. 그럼 이 둘을 놓고 볼 때 임일에 태어난 사람, 계일에 태어난 사람 공통적인 속성은 뭐죠? 순이. 공통적으로는 물이죠. 그럼 물 하면은 특징이 뭐죠? 공통적으로 양수, 음수 다 떠나서 뭐 통해진다. 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걸 녹여요. 녹인다는 데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다 녹잖아. 다 녹잖아. 남을 녹이는 특징이 있어요. 녹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녹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저 물은 왜 녹여요? 물질을 왜 녹여? 물은 녹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를 만든다. 품으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려면은 상대방의 모든 형태 있잖아요. 형태 다 부셔야 돼. 그 살아있는 상태로 어떻게 나하고 하나가 돼요. 상대방을 그 모습을 갖다가 형상을 다 없애버려야지. 근데 없애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 하나는 불.
불도 없애잖아요. 근데 극과 극이죠. 물은 어떻게 해요? 품어줘. 품어서 내 것을 하는데 불이라는 건 뭐냐면 품어주는 게 없어. 그냥 없애버려요. 그 어떻게 보면 불이 잔인하지. 과연 잔인할까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칠화가 그런 화의 속성이 그런 거구나. 수의 속성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물의 날에 태어났지. 물의 날인데 예를 들어서 임인데 이건 천간이잖아요. 이제 지지가 자야. 천간이 임인데 어떤 사람은 진이야. 지지가. 어떤 사람은 인이고. 이게 좀 6개잖아요. 예, 자인대로 그 자인전 오션수 6개인데 같은 임이라고 해도 밑에 있는 지지에 따라서 전혀 그 의미가 또 달라져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복잡해지죠. 근데 알아야 돼요. 이런 게 복잡해지고 공부하기 귀찮은 사람은 아예 그만둬야 돼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뭐로 만들어놨어요, 옛날 사람들이?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아요, 전 세계에. 근데 왜 그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냐면 이런 걸 미신으로 취급하니까 그래요. 아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유 저거 또 구닥다리 미신이야. 그래 맨날.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야 결국은. 이 중요성을 안다면 그렇게 하나도 못하지.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 조상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혼을 찾아야지. 그래서 이미 자를 만난 경우 똑같은 것끼리 만나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것끼리 만나니까 얘는 기운이 세죠. 기운이 센 만큼 뭐냐면 고집이 세지 이제. 기운이 세면은 웬만한 거 말 안 들어. 나 혼자 할 거야. 이제 그래버려요. 독보적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야 될 경우에는 그래야 돼. 고집 필 때는 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토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은 임자에 비하면 이 임은 약하지. 밑에 토가 있으니까 토국수하니까 나를 갖다가 자꾸 극하잖아요. 그 약하지. 임하면은 내가 그 수생목을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살리는 성격이 강하죠. 남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문제는 그 주위에서 힘을 갖다가 강하게 공급을 해주냐 못주냐 그거예요. 힘도 없는데 자꾸 남 도와준다고 하면 다 망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주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주 보라는 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사람은 네 군데를 보는 거다. 그 사주를 보라는 얘기 원래. 근데 사주는 난 공부하지 말라 하는 게 뭐냐. 지금 식으로 하는 공부는 하지 말라 그 얘기지. 조심해야지. 오히려 제대로 못 보면요 다 망쳐. 올바르게 그 연월씩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기본이 하도에 들어있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도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임이라는 문자, 계라는 문자, 음수, 양수. 음하면 무조건 선입관이 그거잖아요. 모인다. 음은 모이는 거고 양은 흩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음만 있다를 가정하면은 그 물은 어떻게 돼요? 흐르지도 못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고여 있는 물이 되고 그 속은 뭐냐면은 양이 없어요. 양이 있어야만이 밝고
양이 있어야만이 썩질 않아. 그 양의 대표가 아까 소금이라 했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니까 안 썩는 거예요, 원래가요. 그 원리를 알면은 우리 인체에 소금기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금기가 들어 있어야 돼 원래. 이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 썩는다는 얘기야. 잘 썩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방 피곤해져요. 계속 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현대의학은 소금 먹지 말라 맨날 이게 참.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드는 소금 있잖아요. 그거는 알맹이를 쏙 빼버리고 나트륨만 이제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만 모아져서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진짜 좋은 소금은 한 물 속에서 진짜 건져내야 돼요. 물과 불이죠. 물과 불. 물하고 불. 그 불을 쏘여가지고 그 속에서 남은 그게 천일염이잖아요. 그건 100만 불짜리죠. 근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요. 그래서 1하고 6의 특징은 이제 그렇다는 거. 그럼 1 더하기 5가 6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융통성 같은 거 어떤 게 더 많겠어요? 융통성을 따지면은 6이 더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융통성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1이 양이고 동적이고 이게 정적이니까 음보다는 양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융통성이 더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음이라고 해서 융통성이 없다? 그건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융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힘없이 다 통하는 거예요. 양만 통하나? 음은 통하질 않아요. 다만 양은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거고 음은 자기가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여자라고 해서 정적이고 융통성이 없어요. 오히려 사교성은 여자가 더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융통이라고 해도 음적인 융통하고 음이 하는 융통하고 양이 하는 융통이 다르겠죠. 그런 걸 세밀하게 잘 분간해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언행 같은 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물이 많구나 대충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물이 많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떨까요? 잔잔해요. 요란하지가 않아. 물이 요란한가요? 잔잔해요. 드러나질 않아요. 파도 치면 그거는 예외지. 바람이 불고 이제 그럴 경우죠. 그거는 밑에 지지가 뭐가 있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고, 요거는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다 지금요. 지지가 없는 상태는 뭐냐면은 근본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아무리 근본적인 속성을 유지하려고 해도 땅에서 막 요동이 쳐.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땅에서 막 연기가 올라오고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변해요. 그걸 지지라 하는. 그래서 지지는 12이잖아요. 3, 4, 10이라 이게. 3, 4, 10. 이게 무슨 말이죠? 3, 4, 10이라는 말이. 34개죠. 그렇죠. 4는 고정적인 숫자예요. 이렇게 동서남북 고정된 거는 4예요. 3이라는 놈은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신이라고 해요. 삼신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10이 지지라 해요. 그럼 천간은 2, 5, 10이지.
뭘 가르쳐 이거? 요거는 오, 4 고정적인 거고 오행이. 요건 5잖아요. 4반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은 요게 이제 고정이라면 요거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이냐면 그 짝이 움직이는 거예요. 음량이 움직이는 거예요. 3은 짝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요거는 가르는 거죠. 이렇게 가르는 거. 요거는 뭐냐면은 짝을 말하는 거예요. 아, 짝을 지어서 오방을 돌아다니는 거. 그게 십천간이에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의 개념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꾸 그냥 천간을 하늘천, 그 다음에 간자가 그게 간간. 여기 방패간이라고 방패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여기다가 나무목을 붙이면은 줄기간자가 되죠. 그러니까 방패는 줄기고 천간은 줄기고 지지는 가지다. 그런 식으로 좀 다 풀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숫자를 해주는 게 훨씬 나아. 자, 음량. 자, 천간은 뭘 기준으로 하냐? 음량을 기준으로 한 거다. 그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천간은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음량이더라. 지지는 주인공이 삼신이더라. 그게 철칙이에요, 철칙.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천간은 그냥 뭐 줄기고 지지는 가지고 그 문자풀이야. 그게 문자풀이에요. 하늘의 하늘에서 음량이 움직여요. 땅에서는 삼신이 움직여. 그러면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은. 하늘이 3이죠, 원래. 하늘이 3이고 땅이 2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땅에서는 3이고 3이 움직이고 하늘에서는 음량이 자리를 잡았다. 뒤집어졌잖아. 하늘에서는 땅에서 얘기하는 거고 땅은 하늘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늘은 본인이 양이니까 음을 써야지 이제. 하늘은 본래 양이잖아요. 예. 양이니까 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량을 쓰는 거고 땅은 음이니까 양을 받아들여야지. 그 삼신을 받아들인 거죠. 그 바탕이 4하고 5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바탕은 5라는 양이고 땅의 바탕은 4라는 음이고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쉽지. 그래서 3, 4, 10이요 2, 5, 10이다. 또 지지를 2, 6, 10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때는 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천간은 2, 50 하나밖에 없어. 지지는 두 가지예요. 3, 4, 12, 2, 60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은 하늘은 천일 1이야. 하나밖에 없어요. 땅은 지 1, 2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요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신이 사방을 돌아다녀서 땅에서는 음량도 움직여요. 음량이 여섯 방향 나. 그렇지. 5는 뭐냐면 9, 홀수의 중심이죠. 6은 짝수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12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그게 올바로 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체에서 이걸 배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천간은 여기지 머리통이고 지지는 여기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이 몇 개가 있느냐가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일곱 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속에 안 보이는 구멍이 있어요. 또 9개가 보통 있다 그래요. 9개, 구궁이 여기 있다 그래요. 뭐 니황군이 무슨 쌍어군이냐 이제 황제내경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10궁이에요. 10개가 있어요. 여기에는 12개, 그 갈피뼈 12개씩
그래서 10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아무튼 이런 10간과 12지의 그 근본 법칙이 내 몸에 들어있다는 거, 그런 걸 깨달아라, 이제 그 얘기지. 그래서 1, 6, 수인데 수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 조금 아까? 잔잔하다는 거. 물은 잔잔해요. 물은 물론 뜨거운 낮에는 뜨거운 그 열기를 봐서 뜨거워지지만 본래 그 속성이 차가운 거예요. 또 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씻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 그 녹인다는 게 씻어낸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물은 이 사회에서 말할 때는 물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 또는 지혜 같은 거. 그 지식 아는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다 써먹고, 이 세상에 다 써먹으라고 태어난 거야. 근데 내가 그 써먹는 방법 모르니까 못 써먹잖아요. 써먹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녹인다는 얘기지. 우리 모든 걸 녹여서 속에다 영양분을 전부 다 비축해 놓잖아요. 그 영양분이 뭐냐면은 지식이죠. 상식이고. 그러니까 물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을 많이 축적을 해요. 그 머리가 좋지. 근데 그걸 써먹을 때 불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써먹냐면은 들쓰면은 찬란하게 이제 드러나려고 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속에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해도 남 앞에 나서면 못해요. 그 체질은 받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은 속에서 해야 돼요. 남 모르게 참모. 일하는 사람 도와주고, 그게 제격이지. 자기가 앞에서 튀어나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게 아닌데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쓸 때도 그런 걸 보고 쓰는 거예요. 좀 못생겼더라도 이런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불의 기질이. 그런 사람을 자꾸 내근시키고 말이죠. 드러나지 않게끔 말이죠. 숨은 일을 하게 하고 못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물하고 불 두 가지예요. 물하고 불은 순수한 거예요. 순음이고 순양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3하고 4는 섞인 거죠. 3은 1 더하기 2잖아요 벌써. 1과 2를 다 섞은 거예요. 3은. 4는 1 더하기 3이나 2 더하기 2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3, 4는 뭐냐면은 1, 2를 합한 거예요. 이게. 근데 1, 2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그러니까 삼목이나 사금에 비해서 일수나 이파는 그 성격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순결하지. 순결하고 단순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3하고 4는 복잡해요. 어떤 게 좋다 낫다 그렇게 말은 그런 걸 평가하는 건 아니고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될 때는 순결한 일을 해야 될 때 그때는 16이나 27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단순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어떤 복잡한 거 할 때에는 3과 4 또는 8과 9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필요하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고유한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성을 살리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창조고 부활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뭐냐면 그 개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딴 거 시켜봐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이 목숨이 저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육체가 살아나고 그걸 부활이라고 하니까 그건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물론 난 내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사람은 육신적인 죽음도 극복할 날이 와요. 왜냐하면은 본래 이
이 인체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인체예요. 인체는 본래 가장 그 영묘한 하늘의 어떤 그 능력 있잖아요. 지능 같은 게 그런 게 이제 투영이란 거예요. 근데 왜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음을 극복해요. 근데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요새 그 로봇이 많이 나오잖아요. 로봇 보세요. 그냥 그 어떤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요 사람 못 따라가거든요. 왜 기계도 그렇게 한다고 인간이 왜 못해? 누가 주인인데? 아니 그건 저기 물질이지. 물질하고 인간하고 게임이 돼요? 근데 기계는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서 정작 인간 자신은 그렇게 못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언젠간 는 거예요. 물질을 갖다가. 물질보다 더 위대한 게 영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꾸 인성을 개발하고 하는 게 그게 참된 학문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포를 어떻게 써요? 한자로 한번 써보세요.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거든. 실사의 받자 그렇죠. 달월의 쌀도 벌써 이렇게 받전자가 들어가잖아요. 받전자는 뭐냐면은 여십자를 속에 품고 있잖아요. 여십자가 뭔데요? 음량과 삼능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이치를 갖다가 실처럼 가늘게 펼쳐내는 거. 그게 세요. 가는 세자예요. 코는 이게 달월인데 그 고객이잖아요. 고기 속에다가 싼 거예요. 이렇게 내 몸속에다가. 그러니까 세포 속에는 없는 정보가 없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여기 병이 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넌센스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질병이 있고 불행이 있느냐면은 지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써먹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 성경이 불경이니 성인들이 일러준 게 뭔데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천당하겠다.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사기꾼이지. 그거는 그런 거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나를 믿으라고 한 건 뭐냐면은 내가 써먹는 것처럼 너희도 써먹는 걸 믿어라 그 얘기지. 사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특정한 인간을 믿어라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위대한 스승이 있잖아요. 그 스승을 믿는 게 아니고 스승의 입에서 하는 그 말씀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병 고쳐주고 내가 널 고쳤다?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그랬지. 만약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러면은 다 고쳐줘야 돼. 모든 인간들의 병을. 그 사람만이 고치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는 진리를 이치를 네가 믿었으니까 네가 고친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 똑같아요. 그게 보편적인 진리지. 왜 나한테만 와야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오늘 종교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우리 이 세포 하나하나 세포가 보통 몇 개라 그래요 인체? 60조에서 100조. 그것도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에서 10이라. 6에서 10, 60조에서 100조니까 6에서 10은 성수잖아. 일루성자. 1에서 5까지는 나을생자 생수고 그 다 이루어지면 6에서 10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60조에서 100조야.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렇게 일일이 세봤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 그렇죠. 이거 누가 그 하나하나 셌을까? 그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그것도 모르겠지만은 그게 맞다고 봐요. 많은 사람은 100조고 적은 사람은 60조고 그래야만 성수니까. 3천조부의 정보가 들어있답니다.
삼천조. 박 선생님이 공부했던 그 지식에 그걸 일로 본다고 그러면 알파고가 쓰고 있는 거는 1억 배를 쓰고 있는 거고 알파고가 내 안에 있는 세포에는 3천조 배가 들어있는 그 게임이 안 되네. 신이지 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 신은 요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거 요 신을 보게 하는 게 보이시자잖아. 신을 보게 하는 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 요게 숫자가 9예요. 구금이잖아. 그렇잖아요. 예, 구금이라 유는 4금이고 예. 그 구변의 이치를 보는 거, 구변하는 이치를 깨달으면 내가 신이라 그 얘기예요 지금요. 구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내 몸에 구멍이 9개가 있잖아. 9개 구멍 9개 구멍이 하나로 막히면 죽어요. 그거는 다 통해야 돼. 얼마나 멋져요 이 한자 자체가. 제가 평소에 그러잖아요. 숫자고 연결식 생각해라 한자를. 진짜 재밌으면서 쉬워요. 그럼 보세요. 세포 얘기다 했죠. 그래서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창고 얘기 지금. 이 세포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펼치면 또 몸이 생겨 또. 얼마나 그런 거 얘기 지금. 근데 왜 못해 우리가요? 본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돈 생기는 거. 그거만 따라가다 보니까 정작 내 속에 들은 보물은 외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그 이유가 지금 나는 여기서 돈 버는 방법 얘기 안 해요. 왜 난 돈 버는 재주도 없고 그 재미없어 얘기를 안 해. 근데 이런 이치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원래 그 저기 종이 돈 버는 거예요. 원래 일꾼이 돈 벌고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사는 거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어 내 참은.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돈이란 용어가 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썩어요. 그렇게 돈을 오행을 말하라고 하면은 물이에요, 물. 돈 물이요. 예. 그래서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는 거예요. 이리 갖고 와라. 주인이 쓰겠다. 그럼 갖다 내놔야지. 그런. 싹 빠지게 벌어 창고지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청계천 같은 거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물을 잘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은 특징이 흐르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내려가지. 아니 위에서 밑으로 진짜 밑에서 위로 가는 건 없어요. 근데 있어요. 네? 밑에서 위로 가는 그 그런 물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돼.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있다니까.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용천수. 영녀라고 하는데.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빨아올리니까. 그렇죠. 나무가 밑으로 흐르면 나무 꼭대기까지 어떻게 물이 흘러가? 그걸 삼탑이라 하잖아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지혜를. 왜 38목을 왜 3이라고 하고 8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은 아무튼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게 기본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모든 걸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불은 반대예요. 불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불이 어딨어 도대체. 서로 정반대거든요. 그럼 그게 나한테 뭘 이야기하는지 그런 걸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물이 돼야 돼. 어떤 때는 내가 불이 돼야 돼. 어떤 때는 목이 되고 금이 되고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토가 도사리고 있어야 돼요. 토라는 거. 흙이 없이 땅이 없이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이 밑으로 흐른다고 하지만은 땅이 없는데 지가 어떻게 흘러? 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토예요. 50%예요. 참. 왜 지금 다 끝났어요? 아니야. 미리 준비해. 아,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근데 왜 토가 토국수 물을 갖다가 그걸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흙은 물을 갖다 말린다. 여기 물이 있는데 흙 갖다 퍼보니까 물이 없어져요. 그래야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간척이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 이게. 물론 그것도 말은 맞아요. 근데 지엽적인 거죠. 그래서 상생과 생각을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본인들 것이 되지 않으면 다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초적인 거 그런 것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요 물만 가지고 얘기해도 맨날 며칠 할 수 있어요. 그게 물이에요. 근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오질 않아요. 생각이 생각을 낳는 건데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쓰잖아요. 왜 이렇게 쓰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물을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이제 상형 문자라 하죠. 이게 중심을 기준해서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이제 목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이게 물이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중심 이게 뭐냐 이제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렇지. 그럼 이 중심이 뭐라고 해야 돼 이게? 그 네? 중심이 뭐냐 이제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한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뚫을 거. 세울 건 뚫을 건 이건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디에서 어디로 세웠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꽂은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이걸 쓸 적에 이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거의 이렇게 쓰지. 물이 본래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모든 걸 세우는 기초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물이야말로 모든 물질을 세우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지금.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 사상이 모든 게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체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그 물질이 생길 때는 반드시 물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물속에서. 기독교 성경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시는 수면에서 운행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잘 보세요. 물. 그걸 물을 잘 봐라 그러니까 또 뭐 H2O? 과거로는 또 그러잖아요.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 수소 분자 두 개 다 옥시젠, 산소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거죠. 셋이 합했잖아요. 셋이 합했잖아요. 수소 둘, 음량이잖아요. 산소 하나.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야죠. 수소 둘이라는 건 짝을 말해요. 그럼 산소는 뭘 말해요? 수소는 물의 그 원소를 말하는 거고 산소는 물의 수입입니다. 산자가 무슨 산자인데? 산소할 때 박일자에다가 준자잖아. 이게 무슨 산자인데요? 시다는 얘기야. 맛이 실산자예요. 산소는 모든 걸 시게 하는 원소란 말이에요. 산소란 말이에요. 시계. 예. 시다. 맛이 시다 그러잖아요.
신맛이 산소가 신맛이야. 예, 신맛이 하는 역할이 신맛은 어떤 기능인데? 저기 누구야 그 임산부 아기 뵈면은 신걸 많이 찾아요. 왜 찾아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목 기운이 부족하다고 얘기고, 목 기운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튀어나오는 기운을 부족한 거예요. 기운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나오고 퍼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기운이 부족하니까 그걸 갖다 입맛으로 이제 느끼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먹어야지. 그래서 나처럼 삐쩍 마른 사람들이 살찌려면은 신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신 거 싫어하죠. 진짜 싫어. 그러니까 식초가 좋은 거예요. 네, 식초가 좋아요. 나처럼 삐쩍 마른 사람들은 식초가 좋은 거예요. 식초가 말단 장기로의 산소 유리를 도와주는 이 식초야. 식초가 술이고. 네, 그게 수양이죠. 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 오늘은 일찍 쓰려고 끝나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